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우리 한 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올려드렸고 다짐하고 결의한 것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중심 하나님 앞에 정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이 말씀은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평온합니다. 어머니의 위로함이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엄마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잘 들던 기억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엄마 품만큼 편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항상 안아주고만 있을 수 없기에 포대기에 엎지를 않습니까? 이때 과학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라고 해요. 그러나 엄마에게 엎였을 때 그 엄마 등이 얼마나 따뜻하고 볼을 갖다 대기가 좋습니까? 그러니 과학이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엄마 등에서 입을 벌리고 우리가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다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 명절인 설이었죠. 설에 고향을 찾을 때 우리들은 먼저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떠올려요?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기에 어머니는 고향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과 같은 명절에 엄마를 보는 설렘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고향집에 친구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아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우리에게 위로할 곳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먼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은 사랑이 깊게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받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도성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에게 차례로 침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 수도인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비극을 목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 니프라는 곳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70년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고향을 그리워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돌아가고 싶은 고국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만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이죠. 남산에 있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이 내한 공연한 적이 있었죠. 행사 마지막에 소녀시대의 서연이 깜짝 등장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연은 북한 가수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70년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로를 내리워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것을 바꾸어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로 적용하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막연한 것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이 목사가 마음이 아플 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목사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뭐 얘기하죠? 그거 다 틀린다니까요. 성도가 목사 마음을 못 알아줄 때 이것만큼 목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죠.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에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로?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즉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첫째 관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청아비전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곳은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 건물이고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혹 그렇다면 이왕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 거라면 진심으로 성도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아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해서 사랑한다라고 인사하는지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목사는 성도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떼와 소떼는 그 영혼들,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을 두라, 그 말은 뭐요? 목사는 성도에게 마음을 두라,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님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님이고 가르치는 자는 목사인데, 성도님은 목사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 즉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 교회 슬로건이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두 번째,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 오늘날 어떤 곳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배 목사님 딸이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낭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남의 자식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에 마땅하죠. 물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도 하지만 속으로 나도 목사인데 내 딸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안 들겠지. 근데 나는 들어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비유이죠. 이렇게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해야 될까? 또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가 좋은 보직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까? 내 사업이 번창해서 기뻐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기뻐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만큼 큰 능력, 그 능력을 가진 것을 기뻐하기보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을 서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할래야 기뻐할 게 없어요. 요즘 되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모두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들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가졌어도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류시죠? 아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상시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아담의 장자가 가인이거든요. 그런데 앞장인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부와 번영과 발전을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 정작 아담의 장자인 가인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는 짧게 언급됐던 셋,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 대신 주었던 셋, 이 아담과 그의 아들 셋을 통해 내려오는 후손들만이 창세기 5장에 열거되어 있는 거죠. 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자인 가인과 그의 후손은 생략되고 셋과 그의 후손만 레코드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속 문화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문화에 관심 있는 것이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발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 아벨, 그리고 그와 같은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담 계보에 기록되지 않고 셋과 그의 후손들만을 성경에 남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 셋과 그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계보에 올려져야 되고, 그 아담에 올려진 계보에 이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생명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명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번영과 발전을 이뤘어도 그의 마지막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칭한 부자와 같습니다. 부자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왜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벌어놓은 모든 부를 누가 가져가겠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얻는 부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안 당해도 그냥 당했다고 해요. 지금도 피곤한데 졸면서 듣느라 고생하잖아. 다 알아요. 좀 막 괜찮아, 주무세요. 여기 아버지 품인데 주무시면 어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들에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합니다. 왜 우리가 부유한 자인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만큼 귀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진 것보다 너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소리가 큰 걸 알아요? 작은 걸 알아요? 작죠? 그죠? 작으니까 작게 하는데 작어도 크게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다른 불도 그 아멘을 듣고 같이 아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섬김인 거예요. 아셨죠? 아멘을 크게 하라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농명된 것을 기뻐하는 자는 누구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이죠. 본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약속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를 해서 예루살렘 땅을 밟은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송축했단 말이죠. 여기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단수가 아니라 의인들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입니다.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함께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자매님도 형제님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라. 이 구원의 감격만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찬송한다,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뜻이다. 송축한다는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우리 영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찬양이 각인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 중에 순간순간 나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 동반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지경에 내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되어 있다, 저 천국이 예비됐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어느 순간 어느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해 주신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앙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많이 쓰인 적이 있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행복해요. 왜? 각각이 다 행복 바이러스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더욱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퍼지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행복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럴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시너지가 100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슬퍼한다, 슬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하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와 함께 슬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크신 위로하심을 나리워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광야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척 고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10년 전 돌아봐요. 10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 삶은 광야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10년 후면 앞으로 우리가 광야일까, 가나안일까? 그렇게 뭐 소망은 갖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지금 광야래.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경동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그 뜨겁게 다 뜨신 방에 자는데 전부 다 광야래. 왜?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인생이 광야거든요. 이렇게 광야는 적막한데, 그러나 광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거지, 이 삶은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 차이일 뿐이지 그냥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걱정과 염려, 더 나아가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까지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죠. 고층 아파트 숲과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있어도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기가 혼자다, 외롭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광야에만 있다고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위로함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위로를 받게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의 이익과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을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더욱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분들의 사정을 들어주면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 버거운 마음이 없지 않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타교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평소에 기도 제목을 나누던 한 권사님이 방문하셨어요. 명절 전날이어서 슈퍼에 왔다가 들리셨다면서 과일 상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분이 기도하시는 사이에 제가 커피를 타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하셨는데 한참을 들어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간절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죠. 지금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 말을 들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을 위로할 때 버겁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가정, 내 교회도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기도 제목도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뭔가 내 교회가 있고 내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저를 보고 무엇을 믿고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비록 내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슬픔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위로하는 자에게 그리고 위로받는 자에게도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 글을 보내드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뭐 보내든 안 받든 반응들이 없어. 어떤 분은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분도 내가 봤어. 그런데 어느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은데 어느 분은 그 반갑다고 0짜리가 3개 들어온 거를 3개 맞나? 아니 6개인가? 7개인가?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무심히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위로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물을 불어온다는 걸 보내온다니까요.
돈에 예민하지만 내가 공이 6개인지 7개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 안에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선교 현장에서 전후좌우 사방으로 큰 고초를 겪었던 거죠. 이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찾아왔을 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디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성장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더더욱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가지고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겠어요. 서로 위로하는 자리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슬퍼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득 넘치게 하심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서로 위로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 갖는 역사는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 3가지를 나눴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교회와 함께 슬퍼하라, 이 명령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충족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씀 표현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죠?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언제까지 젖을 먹어요? 충족할 때 어떤 소리가 나요? 꼭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완전히 만족한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이러한 만족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충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만족함을 얻는 성도들로, 충족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강한 성도가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젖을 빠는 아이가 젖을 마음껏 설치한 후에 꺽 소리 내듯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충족한 성도는 이제 뭘 얻게 돼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강, 여러분 평안이 언제 찾아와요? 부러운 것이 없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 분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당장 살아갈 집이 없어요. 물질이 부족을 해서 당장 그 집이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걱정이 안 되는데 이상하대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안달복달하든지 속이 부글부글 끓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 왜 그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믿는 것이요.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강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강건한 성도가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토하리라. 여기 너희 뼈가 연한 풀 무성한 같으리라. 신성한 생명력의 풍부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젖을 빠는 아이가 젖을 마음껏 섭취하는 후에 꼭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족한 성도가 되고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는 평강의 성도가 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강건하고 평강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로 충족한 성도가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보게 되면은 미디어가 참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무료 동영상이 있죠. 그걸 보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11조에 관한 것은 어느 교회 것, 설교에 관한 것은 어느 교회 것, 헌신에 관한 건 어느 교회 것, 건축에 관한 건 어느 교회 것, 성경 공부에 관한 것은 어느 교회 것, 선별해서 취합하는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칫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기저기 찾아서 자기에 맞는 교회를 만들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망각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와 기뻐하고 함께 교회와 슬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온전한 성도로 세워줄 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해서 충족한 성도, 평강한 성도, 강건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간지에 오늘 말씀에 유학이 있고 뒷면에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거를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도 되고요. 앞에 스크린 있죠. 스크린 보고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기뻐할 때 위로하심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함께 슬퍼할 때 위로하심을 가득 넘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교회와 함께 슬퍼하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충족한 성도, 평강한 성도, 강건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와 기뻐하고 함께 교회와 슬퍼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위로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